다 함께 찬송가 336장 부르시면서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올해 인생을 주관하셔서 돌보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 오늘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불러주셔서 듣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소리를 듣고 말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오늘의 하루도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 그리고 전 세계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전히 끊이지 않는 전쟁과 자연재해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비가 오지 않을 때에는 가뭄의 고통으로 생활의 용수를 공급받아야 함을 고민했지만 비가 너무 많이 올 때에는 홍수의 피해로 생활의 터전을 잃거나 생계를 위협받는 이들이 있음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돌봐 주시옵소서. 그 외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고 감당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일들로 고통을 당한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땅에 만연한 거짓과 우상과 이단들을 하나님의 공의로 판단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못하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더럽히고 혼란케 하는 법안들은 통과되지 못하게 하시며 새롭게 세워진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의로 치리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들을 바로 볼 수 없을지 몰라도 머리털 하나까지 세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이 땅이 올바른 길로 인도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 이 시간에도 고통스러운 시간을 견디며 숨지고 예배드리는 북한의 성도들과 간절함을 담보 삼아 날마다 목숨을 잃어가고 있는 국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황폐하게 만드는 독재 정권은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복음적 평화적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기억하시고 여호와로 인해 기쁨과 즐거움을 허락하실 하나님, 하나님을 많이 안다고 하는 것이 좋은 신앙의 근거가 되지 못함을 알고 있사오니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님을 통해 우리 안에 주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시고 그 성령으로 복음의 증인적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이름에는 구원이 없나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소망이 이어지길 바라며 가족과 자녀들의 인가기도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그들의 기도가 땅에 떨어진 것 하나 없이 모두 하나님께 닿게 하시며 결국 그 열매의 결실을 맺는 날을 반드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육자들과 사모님들과 직분자들과 팀사역자들과 지역장, 부적장님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라나는 교회 학교와 청년부에도 믿음의 분별력을 허락하시고 자라나는 과정 가운데 늘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게 하시며 그 인생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새 성전을 허락하셨사오니 남은 건축의 과정을 바라보며 우리의 소망이 주님께 있음을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일을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발벗고 나서서 수고하시고 고민하시고 애쓰시는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날마다 성전을 사모하며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을 성령으로 무장시켜 주시며 실망하지 않고 지치지 않게 하시며 끝까지 견디어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리처분 항소심에도 함께 하시어 우리 교회의 억울함을 신원하여 주시고 정당한 보상을 받아낼 수 있는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며 이 모든 과정에 문제 없이 빚 없이 민원 없이 원망 없이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질병의 이유로 육신이 아픈 가운데에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리는 성도님들과 그렇지 못한 상황으로 인해 집에서 병상에서 요양원에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환들의 간절한 마음을 대신하여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수술하고 회복하고 다시 병이 재발하여 수술하고 퇴원하고서도 다시 입원하는 일들의 연속적 과정에 있는 우리 환우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한 명 한 명을 찾아가 주시옵소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꿈에서라도 찾아와 주셔서 환우들의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그 놀라운 꿈이 정령이 이루어져 주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못 고칠 병도 치유되게 하시고 죽을 병도 다시 살리시는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머리와 눈과 귀와 어깨와 허리와 무릎과 다리와 폐와 고관절이 새 것처럼 회복될지어다. 손의 찬압과 핏물로 노안으로 당뇨로 바이러스로 심장 판막으로 부정맥으로 교통사고로 오토바이 사고로 머리를 꿰매고 다리의 골절로 얼굴과 다리의 부종으로 구아나사로 갈비뼈의 골절로 발목인대 끊어짐으로 척추의 협착으로 췌장의 혹으로 담낭 담석으로 뇌경색으로 결석으로 투석으로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환우들의 아픔은 떠나갈지어다. 림프종암과 설암과 갑상선암과 흉선암과 상피암과 유방암과 대장암과 전립선암과 신장암과 방광암의 모든 암세포들은 괴멸되고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병으로 선망증세로 공황장애로 사춘기와 갱년기로 죄책감으로 넘어짐으로 외로움으로 우울증으로 불면증으로 고통을 주는 사단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또한 시술과 수술의 과정을 겪고 회복을 기다리는 성도님들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셔서 반드시 낫게 됨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은 그토록 간절히 바라는 새 성전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의 질병과 관계적 어려움과 마음의 병을 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 마음 또한 위로하시고 보살펴 주셔서 회복케 하시고 무너진 마음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돕는 모든 선교지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국내와 세계 각지에서 목숨 걸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마다 지치지 않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부족함이 없고 모자람이 없도록 재정을 채워주시며 그 지역이 복음화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닮아가는 선교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들의 영안이 열리게 하시고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 각자의 삶에서 적용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디도서 1장의 말씀입니다. 디도서 1장의 말씀을 PRS 성경 읽기로 함께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디도서 제1장.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네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할렐루야.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온전히 구별하여 예배드리고 또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디도서는 바울이 디도에게 그레데 교회를 치리할 방도를 가르치기 위하여 기록한 목회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이 편지를 받는 디도가 어떤 인물인지, 또 그레데 지역의 사람들과 그레데 교회가 처한 환경은 어땠을지를 이해하고 디도서를 묵상해 보면 바울이 이 서신을 기록한 이유에 대해서 더 잘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먼저 디도라는 인물에 대해 살펴보면 디도는 그리스 출신의 헬라인으로서 이방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회의 때 바울과 바나바와 더불어 안디옥 교회의 대표로 파송되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디도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바울이 그들의 주장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디도는 할례를 받지 않고도 그 예루살렘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선례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디도는 바울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 도움을 준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고린도서를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꾸짖는 내용이 담긴 눈물로 쓴 편지를 전달한 제자가 디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디도는 바울과 교회 사이에서 발생한 심각한 분쟁에서 조정자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렇듯 바울의 신뢰를 받았던 디도는 그레데 지역에 세워진 교회에 파송됩니다. 그레데라는 지역은 그리스 지역의 13개의 주 가운데 하나인데 그리스에서는 가장 큰 지중해에 위치한 섬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크레타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아버지 크로노스를 피해 어머니 레아가 몰래 숨겨서 제우스를 키웠던 곳이 그곳이 크레타 섬이었습니다. 이 그레데 교회는 아마도 오순절에 모였던 그 예루살렘에 모였던 이방인들 가운데 그레데인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개척한 교회로 추측이 됩니다. 그러나 당시 그레데 교회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레데라는 지역이 로마가 정복한 이후에 로마 정부에 항거하여서 자주 밀란이 일어났던 곳인 만큼 불안하기도 했고 어수선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당시의 그레데 문화는 고대에서도 악명이 높기로 유명했는데 거짓말쟁이란 뜻의 헬라어 크레티조가 그레데인 같다라는 뜻일 정도로 그레데 사람들은 남을 잘 속이고 탐욕스럽기로 유명했습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 12절에서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라고 말했다고 언급합니다. 아마도 그레데의 시인 에피메니데스의 주장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이유로 그레데 교회도 그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도덕적으로 혼탁한 헬라의 문화적 배경을 가진 섬이었고 믿음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에 따르는 선한 행위가 없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혼란의 상황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얻는다는 가르침이라든지 믿음과 행위가 서로 무관하다는 가르침으로 인해 그레데 교인들은 잘못된 신앙관들이 만연해 있었던 겁니다. 이렇듯 교회 내의 질서 확립과 올바른 신앙관의 정립이 시급한 상황에서 바울은 지혜로우면서도 강단이 있는 디도를 그레데 교회에 파견해서 돌보게 했던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서두에서 다른 목회 서신보다는 긴 인사말을 기록함으로 자신의 사도직이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레데 교회가 거짓 교사들의 영향을 받아서 바울의 사도적 권위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음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지는 사도로서의 사명을 1절과 2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우선 바울은 믿음을 근거로 자신을 하나님의 선택된 자로 구별합니다. 이 믿음과 일치하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았다고 주장할 수 없음을 밝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믿음이 있고 경건하고 진리를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해 구원하셨던 모든 행위를 믿는 그것이 믿음이고 또 이러한 믿음에 기초하여 지켜야 하는 종교적, 사회적, 도덕적 덕목들이 경건함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과 경건을 깨닫는 것이 곧 진리를 인식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바울 신앙의 특징은 영생의 희망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영생의 희망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는 미래지향적인 표현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현재를 살아가는 이들이 신앙의 확증적 고백으로서 구원을 선포하는 표식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 희망 때문에 선포하기 위해 자신이 선택되었다고 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성도들 또한 영생에 대한 희망을 붙잡아야 하는 이유가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의 약속하다라는 동사는 인간의 능력 밖에서 독자적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합니다. 영생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기에 우리가 굳세게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거짓말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레데 사람들이 남을 잘 속이고 그레데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로 인해 성도들의 신앙관에는 늘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는 분으로서 영생의 약속이 신실하고 확고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이 영생은 이미 영원 전에 정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원 전이라는 시간은 곧 창조 이전을 말합니다. 이러한 표현은 하나님에 의해 약속된 영생이 처음부터 시간적으로 제한되지 않았고 그 어떠한 조건을 갖지 않는다는 확신의 표현입니다. 이렇게 사도적 권위를 설명하는 바울은 5절부터는 그레데에 디도를 남겨둔 이유와 이 편지를 기록한 이유를 밝히게 됩니다. 한 가지 이유는 문제가 많았던 교회의 중재 역할을 잘하는 유능한 지도자 디도를 보내서 당분간 목회하도록 지시했던 겁니다. 우리가 내일 읽게 되는 3장에서는 훗날 니고볼리에서 다시 만나기를 고대한다는 문구를 통해 디도가 문제 해결을 위해 그레데 교회로 파송되었지만 그레데에서의 사역이 영구적인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그레데 교회에 장로를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레데 교회에는 아직 지도자가 없었고 어떤 조직 체계가 완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혼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장로를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교회를 치리하게 하고 신앙적이고 윤리적인 부족함을 충족하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이렇게 세워질 장로, 즉 교회의 직분자를 세우는 자격 요건에 대해서 바울은 크게 세 가지로 요구합니다. 첫째는 가정 생활에 흠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6절에 보면 책망할 것이 없는 한 아내의 남편으로 가정에 충실해야 하며 또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해서 아버지의 권위에 순종할 수 있는 경건한 자녀로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한 겁니다.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 요소인 가정에서부터 흠이 없는 충실한 사람이 교회를 잘 치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교회에서 청지기적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7절과 8절을 보면 여기서 감독이나 장로는 같은 의미로 쓰여지고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집을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악덕들과 또 인간 상관의 접촉을 어렵게 하는 태도들을 피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사랑, 선행, 의, 절제 이런 덕목들은 교회에서 요구되는 덕목인 동시에 사회에서도 중요하게 여기는 덕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사회에서 건전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자가 이 직분의 자격을 갖출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 말씀에 신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9절을 보면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키면서 바른 교훈으로 권면할 줄도 알고 또 거짓 교사들에게는 책망할 수도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잘 지키면서도 또 그 말씀에 반대하는 자들을 향해 반박할 수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말씀에 신실한 자여야 한다고 이 자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요구하는 이 장로를 세우는 조건은 비단 장로를 세우기 위한 조건이라고만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바울이 그레데 교회의 장로를 세우고자 했던 이유는 교회의 체계를 정리하기 위함도 있었지만 더 궁극적인 이유는 교회 안에 침입하여서 성도들을 혼란케 하는 거짓 교사들을 몰아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단지 몇 명의 직분자를 세운다고 해서 거짓 교사들과 거짓 가르침이 완전히 사라지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레데 지역의 문화나 특성 자체가 사람들이 거짓말을 많이 하고 제우스 신화가 팽배했기에 더욱이 분명한 기준과 가르침이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그레데 교회에 디도를 보내어서 장로를 세우고 교육하고 또 그 장로들이 올바른 신앙을 전수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곁에도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생겨나고 있고 또 거짓 가르침과 잘못된 신앙관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위협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의 본문은 하나의 대처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신앙으로 가정을 세우고 아내와 남편 또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구성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 가르침에 속지 않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훈련된 목회자에게 말씀을 배우고 듣고 공부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배우고 들은 말씀을 우리 속에만 가두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도 복음을 전하며 또 사랑과 실천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현실을 바라보는 지표이자 교회를 반대하는 세력, 또 그 중심에서 모든 것을 조종하는 사단의 계략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 일에 힘쓰며 거짓 가르침을 분별하여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로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살았던 시대만큼 종교적 탄압이나 핍박이 지금은 많이 사라졌으나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오히려 더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방법으로 기독교의 흔적을 지우려고 하는 사단의 계략 앞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에 반대하는 모든 것들 앞에서, 특별히 나태함과 교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우려고 하는 시도 앞에서 우리가 깨어나게 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7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고, 특별히 교회 남은 건축과 준공검사, 또 항소심 재판을 위해서 특별히 환우들의 치유와 우리가 가져온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